박수 치지 마! 누구 죽일 일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골목대장 맞박이! 골목대장 맞박이를 물러먹어! 이게 뭔지 알아? 맞박이 런닝 타이식이에요. 맞박이야 말이야. 요즘에 엄살이 심하다. 뭐 코너 7, 8분 왔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 다들 그러시는데 말이야. 이거 녹화 사실 20분 가까이 뜬다.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시계를 갖다 놨어. 벌써 1분 지났다. 아무튼 말이야, 이 자세는 기본형 자세고 말이야, 저번 주에 시청자들이 올려준 자세가 있어. 하나도 안 힘들어. 지방에 행사 가서 1시간 동안 맞박 때려가면서 번 돈 갖고 사고. 그래. 자, 오리털 바꿔 사왔다, 내가. 이거 100% 오리털이다. 되게 따뜻하다. 그냥 손으로 줘. 안 된다, 안 된다. 자, 입어봐.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옥동자가 만난 하나님, 맞박이가 만난 하나님, 정종철이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몇 살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1살? 저는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매일 주는 달란트나 아니면 선물, 아이스크림 이런 게 좋아서 매주 교회를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나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나갔는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씩의 선물을 주었다.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달란트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달란트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럼 나는 무슨 꿈을 갖는 게 좋을까?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어떤 비전을 갖는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 어떤 친구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친구, 대통령이 되고 싶은 친구, 별의별 꿈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맹랑하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참 흔치 않은 꿈이었어요.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커서 주의 종이 될 거야. 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예요. 키도 조그맣고 아주 그냥 어린 녀석이 목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돼야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라.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한 2년쯤 지났나요? 제가 한 중학교 2학년인가 됐는데
3년쯤 지났나.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득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 목사가 될 얼굴이 아니었어요. 예, 목사님은 좀 왠지 좀 이렇게 인자하시고 말이야. 아버지같이 그냥 푸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목사님들 얼굴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사님들 얼굴은 아닌데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 그걸 넌 지금 느꼈구나. 야, 그래, 야, 너 그러면은 넌 뭐가 되면 좋을까? 그렇게 말이에요. 전 뭐가 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같이 고민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나 이럴 때 시와 찬미의 밤이나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잖아. 그때 네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네 장기를 보여주고 개인기를 보여주고 끼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했지 않냐. 그런 걸로 봐서는 너 개그맨이 한번 돼보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이요? 아이씨, 개그맨 되는 건 좋은데, 아니 뭐 개그맨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요. 뭐 나는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교회 일을 하고 싶지 개그맨 별로 뭐 메리트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야, 개그맨이 왜 하나님 일을 못 하냐? 네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복음으로 바로 서가지고 말씀의 개그맨, 복음의 개그맨이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녀봐라. 그러면은 그것처럼 하나님 큰 일을 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아이 그것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대충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귀가 참 얇아요. 예? 엄청 얇습니다.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귀가 안 보여. 귀가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보여줄까요? 귀가 안 보여. 예? 예, 좀 무지하게 귀가 안 보여. 내가 봐도 귀가 안 보이네. 그래요. 귀가 얇아. 그 말씀 그렇고 그래. 내가 진짜 말씀으로 발로 서가지고 말씀의 개그맨이 되면 정말 하나님 일을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개그맨 되게 해주세요. 제 얼굴 보니까 개그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그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횟수로 한 7년 됐지요. 2000년도에 KBS에서 개그맨 공채 모집이라는 방이 딱 붙었어요. 아하, 옳거니 이제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이룰 때가 왔구나. 이제 여기서 시험 와서 난 개그맨이 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 텐데, 개그맨이 되려면 관문이 총 4차 관문이 남아있어요.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 3차가 지정 연기, 4차가 공개 방송,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잖아. 노력했잖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개그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난 붙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시험을 딱 봤는데, 원서를 봤는데 1차가 합격됐어. 2차가 합격됐어. 3차가 합격됐어. 땅땅땅 한 번에 막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4차만 남았어요. 근데 1, 2, 3차는 전부 다 비공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우리 경쟁자들 얼굴도 못 보고, 사람들 그 경쟁자들 숫자도 못 해요. 몇 명이 응시했는지도 몰라. 그냥 다만 노래방처럼 이런 좁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준비한 거 해보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시험 다 본 거야. 그러니까 경쟁자들 얼굴도 못 보고 경쟁자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4차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 방송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경쟁자들 숫자도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얼굴도 볼 수 있어요. 내가 1, 2, 3차까지 붙였잖아요. 이제 4차가 된 거예요.
시험 4차가 돼가지고 경쟁자들 얼굴을 딱 처음 봤어요. 근데 경쟁자들 얼굴이 장난이 아니야. 내 얼굴이 평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나는 말이에요. 무슨 얼굴에 사고가 나는 줄 알았어, 애들이. 아이, 그 정도로. 내 얼굴이 평범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 이제 목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래? 저 시험을 보려고 딱 그랬는데, 아이, 무슨 경쟁자들 얼굴을 처음 봤는데 제 얼굴이 평범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요. 아이, 얼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방법입니까? 그래. 눈 딱 감고, 복싱 선수는 눈싸움 하잖아. 복싱 선수는 싸우기 전에 눈싸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개그맨이니까 얼굴 찌푸리고 있어. 계속 이러고 있었어. 이기려고. 그랬더니 얼추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 아이, 그랬는데 우리 그 경쟁자들로 보이는 그 친구들이 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보려고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가는 개그맨이 누구였냐면 개그맨 심연섭 씨, 백재현 씨, 그 다음에 뭐 김영철 씨,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잘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연섭 씨가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나는 현섭이 형이 우리 대학교 선배야. 근데 나 요번에 개그맨 시험 응시한다 그랬더니 잘 봐주기로 했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질세라, 나는 개그 동아리과 직계 선배가 재현이 형이야. 백재현 씨를 얘기하는 거야. 재현이 형이야. 이 형이 내가 개그맨 시험 본다 그랬더니 대본을 뺏어가지고 그걸 다 수정을 해줬네. 봐봐, 이게 백재현 씨 글씨야, 이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개그 콘서트 작가 장덕균 작가가 이번 시험 감독관으로 오는데 나의 무슨 사돈의 8촌쯤 되나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씩은 다 있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 자신이 갑자기 작아져. 힘이 쭉 빠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고 기도했던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작아지는 걸 느껴요. 이게 사람인 거라. 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래? 인상 찌푸려도 안 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얘는 지금, 뭐, 이 경쟁자들이 말이요, 응시자들이, 뭐, 백재현 씨 아는 사람 있고, 뭐, 심연섭 씨 아는 사람 있고, 뭐, 방송 작가들 아는 사람 있고, 아는 사람 한 명씩 다 있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방송계로 아는 사람 있으면 한 명만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발이 넓으시잖아요. 한 명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막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이, 저는 진지하다니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저도 한 사람이라도 방송계 아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알려주세요. 그냥 걔 웃기만 해. 그러더니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야, 걔네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백이지만은 너한테는 든든하신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지 않느냐? 네가 무슨 걱정이 있니?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너의 비전 달란트를 놓고 기도했지 않느냐? 나 사람의 그런 기세에 그냥 꺾여버릴 거냐?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것도 그렇거든. 맞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달란트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근데 이런 일에 꺾여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냥 찾았어요. 어딜 찾았어요? 기도할 때를 찾았어. 전화 끊자마자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거 어디서 찾지? 방송국에서 기도할 때를 막 찾았어. 그랬더니 기도할 때가 딱 있는 거예요. 한평 남짓 해갖고 말이야. 기도할 때가 있어. 하얀색 대리석으로 말이야. 딱 돼가지고 말이야. 팔걸이가 딱 있어. 냄새가 나서 그렇지. 화장실이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옆에서 그냥 똥 싸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야 물레 그리고 방구를 뿡 꼈네. 그냥.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정말 값진 곳에 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그맨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일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개그맨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떨어뜨리시면은 하나님 당신 손해입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요.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요. 하나님 일꾼 하나 놓치는 거예요. 떨어뜨리시면. 기도를 딱 끝냈습니다. 문을 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눈에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불이 나. 팍 불이 납니다. 그리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힘이 싹 솟아나는 거요. 예? 힘이 막 솟아나. 마치 켈로그 콤프로스트를 먹은 것처럼 호랑이 기운이 막 솟아나는 거요. 자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음성과 목소리가 바로 이 목소리일 거예요. 160번 정종철 앞으로 나오세요. 이 말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 원래는 기도하기 전에 160번 정종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아유 예 이러고 나와가지고 뭐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 소리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냥 자신 없게 나와야지 정상이야. 그런데 너무 충만해졌어요. 기도해가지고 너무 충만해졌어. 눈에서 너무 불이 나. 그래가지고 160번 정종철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오라오 응당칙등다랑 칙당 응당칙 다라라라 응당칙등다랑 키도 조그마고 얼굴이 이따만한 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이러니까 감독관들이 황당해서 얼굴이 전부 다 그 백들 있다고 말이죠. 그 자랑했던 그 무리들 말이죠. 예. 한 명인가 빼놓고 다 떨어졌습니다. 옥동자는 한 번에 됐습니다. 예. 개그맨 시험 한 번에 됐어요. 제가 근데 요것을 자랑 삼아서 하느냐? 자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하나님 잘 믿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의 달란트와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과 달란트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의 비전을 들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라고 봤을 때 그 100%를 쭉 이어나가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100%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얍삽한 존재냐. 어디서 바람이 불면 이리 휙, 저기서 바람이 불면 저리 휙.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 휙 저리 휙. 믿음도, 믿음 지수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이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5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는 믿음이 진짜 100%로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예.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저희 집안이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안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만 교회 다녀요. 그랬는데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기가 쉬웠느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는 안 그랬어요. 왜?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옳은 말씀 하신다고 나쁜 말은 아니라고 다녀라. 예. 그렇게는 얘기는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안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 100%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요게 사람이 조금만 나태해지고 편안해지면 자기 몸이 편해지면 이게 풀려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아우 감기 뭐 어디가 한 군데만 아파도 자기 몸뚱이가 금땡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아파도 아이고 그러죠. 그리고 건강 지켜야지. 그러다가 건강이 찾아오면 어때요? 또 편안해지니까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정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귀한 걸 모르다가 이거 뭐 좀 편안해졌다 싶으면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고 이게 인간이 아니냐. 저도 믿음의 나사가 좀 풀렸을 때가 있어요. 풀렸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믿음의 나사가 살짝 풀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의 나사가 살짝 풀리면 그 0.1mm의 틈을 타가지고 뭐가 존재를 하느냐, 뭐가 역사를 하냐, 바로 이 사단이란 놈이 역사를 합니다. 그 아주 귀신 같은 놈인데 그 0.1mm의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잘하는지.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공고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공고를 딱 들어갔더니 야 이건 처음 보는 세상이야. 제가 처음으로 공고 들어가서 당구장이라는 데 가봤어요. 야 당구가 너무 재밌는 거야 당구가.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담배를 하나씩 피우는데 그 담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른 흉내 내는 게 너무 멋있으니까 나도 한번 펴보자. 담배도 펴봤어요. 그리고 호프집이라는 데 가서 막 술도 마셔보더라고. 그래서 술도 마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또 어느 날 타고 왔네?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왜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모아왔던 거 그걸 다 그냥 털어가지고 50만원 주고 그거 그 오토바이를 또 중고로 샀잖아요? 그거 타고 또 돌아다니고 그거 재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놀다 보니까 점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져요. 5시에 들어왔던 녀석이 6시에 들어오고 8시에 들어오고 10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2시, 4시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게 허다해지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도 안 다니게 돼요.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말씀이랑 또 멀어지고 성경이랑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교회랑도 당연히 멀어져요. 안 다니게 돼요. 재미없으니까. 친구랑 노니까 더 재밌어요.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맨날 오토바이 타고 맨날 친구랑 놀고 다니고 맨날 여자들 쫓아다니고 여자들은 날 싫다 그러고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아니 그렇게 다녔는데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놈의 자식아 왜 넌 안 그랬던 놈이 왜 그러냐 매도 드시고 또 잔소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맨날 새벽에 늦게 들어가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하세요. 어머니가 한 가지는 두들겨 패든가 아니면 그래도 늦게 들어왔으니까 자식이 밥은 먹고 다니나 걱정이 돼서 그래도 밥은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맨날 그렇게 하시면 맨날 말 안 듣고 늦게 다니고 어머니가 하다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종철아, 나 교회 다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다 안 되니까. 얘가 막 말을 안 되니까. 원래 잘하던 놈이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혼쭐을 내도 안 되고 잔소리를 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나보고 한다는 말씀이 교회 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제가 믿음의 나사가 꽉 조아져 있자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반기면서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믿음의 나사가 요만큼 풀리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더라고.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를 나갈 생각? 교회 나가는 친구를 사귀었나?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맹랑하게도.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가신 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나가시더니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를 나가시더니 그 다음에 주일 날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까꾸로 됐어. 원래 대부분 주일 날 처음 나가시는데 그 까꾸로 나가시는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날 나가시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날까지 하루도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근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사가 안 돼요. 내가 늦게 딱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어느 날은 집에 딱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집에 꽃이 이만큼씩 있어요. 꽃 뭐예요? 아 이거는 목사님실에다 꽂아놓을 거고 이거는 강대상에 해놓을 거고 그거 왜 꽃 봉사한대 돈 없다고 맨날 그러더니 말이야. 내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빨리 가야 된대. 왜? 아니 식사당번이래. 아니 어머니 뭐 몸도 편찮으신 분이 뭘 그걸 거기까지 가냐고. 그걸 오히려 내가 뭐라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이 풀리니까. 그러다가 저는 생활이 똑같았어요. 맨날 2시 3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좀 옛날 아파트는 또 왜 엘리베이터 하나 있으면 10가구가 쓰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왜 엘리베이터 옆에 창고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 창고에 제 아지트가 있었어. 뭐냐면 오토바이 헬멧을 거기다 숨겨놔야 돼.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헬멧 숨겨놓고 그다음에 담배 여기다 숨겨놓고 그다음에 저기 가글이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 향수 같은 거 이거 뿌려가지고 담배 냄새 없애고 이제 집으로 맨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 속이려고. 근데 어머니 속일 수 있습니까? 자식이 그런다고 막 부모님 속여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반복을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인기척이 없어. 나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두들겨 패든가 아니면 밥을 차려놔야 되는데 두들겨 패지도 안 해. 그래갖고 거실에다 밥을 차려놓으셨나 보다. 거실에 딱 갔더니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지? 어머니가 이럴 뿐이 아닌데. 근데 저쪽에서 어머니 안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새벽에 말이야 무슨 전화를 이렇게 해. 새벽에 무슨 아줌마가 이렇게 전화를 해. 그러고선 안방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문이 요만큼 열려있더라고. 그래서 슥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우셨는지 치마가 거의 다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먼저 만났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먼저 읽었고, 내가 말씀을 알아도 더 알고, 내가 기도를 해도 더 기도했다.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까? 걱정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삐뚤게 가는 자녀를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빠져있는, 세상 것들에게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늪에서 건져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제가 나사가 풀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끔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사가 풀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한 그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삐뚤게 나사가 풀린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정말 다른 길로 간다든지, 혹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쌓여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옥동자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진지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들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목소리를 깔고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진짜로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겠노라, 전도를 하겠노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닙니다. 저는 요즘 맞박이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행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이랍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근데 요즘에 맞박이 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준영 씨나 김대범 씨나 다 그럽니다. 토요일날 시간 돼? 주일날 시간 돼? 대전에 행사 가자, 사인회 가자. 그럼 저는 그러죠. 못 가. 왜 못 가? 교회 가야 돼. 어디? 간증 있어, 사역 있어. 야 임마, 너 아이고 거기 가서 무슨 돈을 벌어? 이것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거 말이야. 이거 잠깐요.
너도 가정이 있는데 너 빨리빨리 돈 벌어야지. 네가 맞박이가 주인공인데 네가 빠지면 무슨 사인회가 되고 무슨 행사가 돼. 가자. 좀 가자. 안 돼. 평일날로 해라. 평일날로. 나는 토요일하고 주일은 죽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개그맨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제가 지금까지 개그맨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비유를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바로 추락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06 KBS 연예대상 코미디붐 최우수상 수상자는 정종철 씨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낮은 저를 이렇게 높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새벽 기도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제 와이프, 정말 저는 2006년도에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그리고 와이프를 얻었고, 그리고 아기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끝까지 코미디를 살아가며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